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받은 게 하나 있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려우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식의 질문을 제가 받아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제가 마음대로 바꿔서 그걸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계명을 지키듯이 새로운 규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키려고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실패했는데 훨씬 더 어렵게 지키려고 하니 그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분이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설명을 잘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끝나지 않았고 지금 아직 첫 번째 산상수훈 말씀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으면 오늘 내용도 사실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라지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 없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되지 않고 잘못된 기도로 갈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가운데서도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공통점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떤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대부분은 알 법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너무 유명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오히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게 될 수 있고, 나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기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에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무슨 이방 종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그런데 모든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채널이고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지 주기도문에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주기도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뭘 어떻게 잘못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장소에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좀 약간 갸우뚱하실 수 있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잘못인가요? 한국 사람들 길거리에서 기도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건 없지만 이슬람교라든지 그런 종교 보면 길거리에서도 정해진 시간 되면 기도합니다. 유대교도 당시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 나 기도한다고 알리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 그냥 네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내용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번역은 굉장히 훌륭한 번역인 것 같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 그대로 직역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부언은 그냥 또 거기다 덧붙여서 더 말하고 덧붙여서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진짜 이방 종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정확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방언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요. 방언기도는 좀 다른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 또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아까 하루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떻게 먼저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 각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계속 부르는 거죠.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별 문제가 없나요? 기도할 때 나와서 가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멋지게 기도를 이어가실 수 있죠. 이게 제가 어떤 기도를 흉내낸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계속 반복해서 수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말죠.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이런 식으로 한두 마디 하고 부르고 말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거창하게 수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시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당시에 뭐 트렌디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차없이 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걸 좀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면요, 막 그렇게 수식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래, 나 전지전능한 거 내가 잘 아니까 그래, 네 용건이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언부언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당시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저 하늘 위에 높이 있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제우스가 사람과 전혀 다른 것처럼 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뭐 자기들이 아는 최고의 지식을 나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지식이 많은 랍비일수록, 율법사나 바리새인일수록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시고 풍성한 농작물을 주신 하나님, 막 이렇게 계속 수식하는 거죠. 이걸 많이 할수록 기도를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주 짧게 나오죠. 사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호칭에 관한 성경적인 내용의, 신학적인 내용의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 간의 다툼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예수님이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설명드렸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네이티브 랭귀지는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모든 군중들도 아람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예식적인 언어라서 잘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히브리어를 아셨겠죠. 아셨겠지만 일반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진 집사님이 가끔이 아니죠. 진 집사님이 마음 먹고 제주도 사투리를 저한테 막 쓰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지만 어려운 말은 아마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듣는 많은 군중들에게 뭘로 가르쳐 주셨느냐? 틀림없이 아람어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호파테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라는 뜻이죠. 근데 헬라어 쓰면 못 알아듣는 군중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하셨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람어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 보통 히브리어로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 단어는 아브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는 단어가 어떤 격으로 문법적인 거에 따라서 어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신우가 갓난아기 때 아빠를 부르는데 발음이 잘 안 돼서 이제 아비 막 부르길래 제가 농담 삼아 아비가 히브리어로 my father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벌써 my father 하는구나라고 웃으면서 농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어떤 논쟁이 되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아바가 있죠. 개혁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바뀌었는데 그게 정확합니다. 아빠예요. 아빠라고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셨는가, 아빠라고 가르치셨는가, 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했는가. 복음서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죠.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다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파테르 앞에 아람어가 갑자기 뜬금없이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그래서 아빠 파테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바 아버지로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신은 하늘 위에 있는 거룩한 신이고 우리하고 굉장히 우리가 뭐랄까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꾸미고 해야 되는 그 신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의하면 정말 내 아버지 같은, 내 아빠 같은. 그래서 사실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셨을 거다. 히브리어로 뭐 아비누, 이게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아비누인데 아비누라고 안 하시고 아빠라고 하셨을 거다가 사실은 주류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꾸미고 수식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아빠 되신다라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 내용,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 그 내용, 뭐 정말 내용이 간결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게 다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의 교과서를 어디에서 기도를 보면 되냐면 시편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실 때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편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시편을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기도 어느 정도 했는데 요새 진짜 영적으로 눌리는지 요새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이 정말 기도의 교과서이자 기도의 교본 같은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지가 나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가 나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지가 나와 있고,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고 구할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딱 정해주는 규범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막 하나님 수식하는 내용 기억나시죠?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내용은 잘 보시면 나의 형편에 맞추어서 나의 진솔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혹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솔직한 내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지, 나와 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신을 막 위대함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런 친밀함, 그리고 시편에 나온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의 그 동일한 구조가 사실은 시편의 수많은 시편에서 똑같은 구조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를, 심지어 일용할 양식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죄는 누가 지어요? 내가 죄를 짓죠. 그러면 누가 용서받아야 돼요? 내 죄가 용서받아야죠. 그런데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이상하게 못 느끼는 이유는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마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들이 있는데 엄마를 부를 때 우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 엄마예요? 형제도 아닌데 친구들 사이에, 그건 내 엄마잖아요. 근데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데 그냥 우리 엄마더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예요. 남이잖아요. 남인데. 영어로는 절대 Our Father라는 말을 성경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이 지긋하신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를 때도 그냥 Mom and 아니면 Dad 이렇게 부르지 My Mother, My Father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왜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했느냐? 우리가 짓는 죄가 내 개인적인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수많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지만 내 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와 관련이 돼요. 나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보면서 내가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쟤는 죄 짓고 있네? 나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내 책임도 어느 정도 지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로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이 한 교회의 성도로 다닌다는 거는 성도 A가 죄를 지었을 때 쯧쯧 하면서 징계하고 면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 A가 죄를 지으면 그 교회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나 사는 것도 바쁜데 내 죄 안 짓게 조심하는 것도 힘든데 남의 죄까지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그거 사생활 보호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활 하나하나를 간섭해서 책임지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도 맛볼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규칙으로 계명으로 받으면요, 그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도 되는 거죠. 어떻게 살면서요? 의를 행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목회자가, 선교사가 미니스트리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목회한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뭘 해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비밀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내 아버지, 내 아빠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간결함, 막 이것저것 더 붙여서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대로의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수식하고 꾸미고 남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함께 책임지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사업이 아닌, 비즈니스가 아닌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많죠. 개인적인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과연 열심히 기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마치 교회를 혹은 기도를 무슨 축복 자판기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왜 이거 잘 안 되게 하시나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만사형통하게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자각하는 의식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고 하신 주님께서 실질적인 원칙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금식에 관한 언급이 빠졌는데 사실 금식도 크게 보아서 기도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하는 건강법 중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일익 일식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16시간 이상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금식이 아니죠. 금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함이 없이 안 먹으면 뭐가 됩니까? 금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단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에게 보여주는 금식은 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금식인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 그냥 단식이죠. 그거는. 또 한 가지 용서에 관한 것을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질문 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거 표절 아닙니까? 라고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고 그 이전에 고대 종교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표절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보편적 정서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한국 속담에는 뭐가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어느 민족 어느 곳을 가나 이와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뭐가 빠른지를 다 따져봐서 나중에 나온 것들은 제일 먼저 있었던 거 표절한 겁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정서와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과 은혜에 대한 간구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사람, 내 이웃, 내 형제도 똑같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진실로 공동체에 관한 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됨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를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영화롭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신을 막 꾸미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나 기도함을 보이고 경건 생활을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실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성도의 믿음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내 믿음 스타일이라고 썼었어요. 내 믿음 스타일은 어느 쪽인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가? 교회 안에 보여주기 위함인가? 교회 밖에 보여주기 위함인가? 사람을 향함인가? 하나님을 향함인가?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 얻으시기를, 평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 다른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내 삶의 방식을 통해 축복받으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